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싫어하시는 사람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한 사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살펴보냐면 그들을 거울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누가 소개되었나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그래서 2세 이하 살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성전을 지었던,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 이상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다 헤롯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성경에는 헤롯으로 나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헤롯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왜 싫어했나요? 하나님이 왜 싫어하실까요? 이런 사람 굉장히 잘생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 아니라 하나님 목소리 할 정도로 진짜 아주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그 영광을 자기가 지었던 것이죠. 또 교만했고, 그리고 포퓰리즘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불의를 저질렀던 거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둬뒀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러니까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의로운 사람인 걸 알아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헤롯 대왕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바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바예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제 인물이죠. 부흥하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고 거기에 핍박이 있자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특히 이 지금 시리아 안디옥, 거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물론 다른 곳에서도 교회가 생겨났지만 특히 안디옥 이곳에서 복음의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른 거죠. 그래서 벌써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체계,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교사들, 이제 이런 것들이 조직화되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뭐 감독이라든지 집사 직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단계죠. 확고히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단계가 세워져 가고, 뭐 초대교회도 7 집사 이렇게 세웠지만은 이제 점점 이런 조직들이 하나하나씩 생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보면은 이런 선지자들, 교사로 소개된 사람들이 몇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몇 사람 나오는데 거기에 사울,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이제 속한 것을 봅니다. 그동안 이제 10년 이상
자기 고향에 지금 터키 동남부 쪽인데 다소라는 곳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냥 거의 이름도 없이 이렇게 묻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뭔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거 활동을 주변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죠. 누가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 지난번 봤고요. 이제 벌써 그도 거기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 1절 끝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다 하면 아마 몇 가지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젖동생, 왜 젖동생을 할까? 친동생은 아니고요. 유모가 그 당시에 이런 이제 황족들, 뭐 귀족들 자녀들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도 하고, 유아기 때 서로 그냥 이렇게 섞어서 같은, 요즘 말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유아기 때 자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이 헤롯 왕과 친분이 있는 사람, 친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생겨나고 이런 귀족들이 또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벌써 이렇게 복음은 아주 깊숙이 또 넓게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제 초대의 그 교회의 모습 보면은 좀 많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초기도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분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죠. 지금이야 이제 다 이렇게 섞여져 있지만 그렇게 이제 상처 입은 분들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지금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귀족들, 지위가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던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쭉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참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갔던 교회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과 그 사울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의 회의에서 결정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보낼까요? 또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모습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이제 가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냥 부르심 없이 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나 정말 이 위험이 도사리고 죽음의 그런 위협도 있는 곳에 아무렇게나 가지 않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가요. 제가 오늘 이제 한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남수단 그리고 우간다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에요. 동기 목사님인데
신학교 때 선교 비전도 없었어요. 그 선교사 가겠다는 비전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부목사로 쭉 사역할 때도 뭐 선교사 가겠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고, 이제 같이 그 학교 기도탑에서 기도한 그런 동기거든요. 그 국내에 이제 목회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왔던 그런 동기 목사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해요. 자기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부르셨다. 이제 코스타리카에 있는 금상우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제 지원하고 있는 분이죠. 제가 같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인데요. 같이 사역할 때도 선교사로 가겠다 하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를 썼는데요. 지금도 이제 시를 계속 씁니다. 근데 이 국내에서 그런 활동도 하면서 또 국내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코스타리카에 지금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 보면은 신비스럽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농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 가 있다고.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한 5번, 90년 초에 한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막 준비했습니다. 훈련도 받고.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65세 은퇴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내기로 65세 은퇴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지금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르심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안 가고 싶다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버티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보면 제 옆에 있는 그러한 동기들이나 동역자들 보면 참 그 부르심이 신비스러워요. 또 목사 사모 될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불러가지고 목사 사모라고 또 부름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 목사 사모도 그랬대요. 예, 전혀 뭐 목사 사모 될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 부르심 참 신비해요. 부르심.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 하는 건 참 신비스러운 거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로 보여요. 쭉 그 선지자와 교사 명단에 보면은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이제 사울은 제일 늦게 이제 합류한 사람이니까 아마 명단이 뒤에 나온 것 같아요. 1절 보면.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크게 쓰시는 것을 보죠. 바울, 요즘 말하면 그때는 이제 어떤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완전히 세워지지 않는 상태, 점점 세워져 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담임 목사다, 부목사다 그렇게 명칭을 붙일 수 없어도 좀 우리식대로 이제 생각한다면 바나바가 아마 담임 목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좀 우리 현재 조직교회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 막 들어온 이제 부목사, 동역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하고 함께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작년 500명 되면 이제 개척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 개척 준비해가지고 모릅니다. 누가 갈지.
제가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갈지 모르겠지만 네가 가라 하면 제가 가야죠. 근데 아마 그때쯤 나이가 차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5세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주의 종들은. 또 주의 종, 꼭 뭐 목사 전도사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죠.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하시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항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는 자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보내시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뭘 재서 이제 바나바 넣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산해서 사울 넣어.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너 둘이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안수 이제 기도받고 성도들이 막 같이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제일 처음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요. 구브로로 가는데 이 키프러스 지금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죠. 거기는 이제 바나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잖아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원래 유대인이지만 거기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사람이죠.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 구브로 출신들이 벌써 많이 와 있던 거 지난번에 살펴봤죠.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구브로를 이제 처음 선교 여행의 사역지로 삼아서 이렇게 또 지금 터키 쪽으로 가는 그런 행선지예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쪽 육지에서 쭉 그 섬 쪽으로 가면 동쪽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동쪽 살람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미 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아요. 같은 도시인데 살람이라는 도시인데 회당들이 이곳저곳 있는 거예요. 여러 회당이라고 했으니까 이 회당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이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예배는 제사, 그 당시에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곳은 아니고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곳이 회당이에요. 이 회당에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회당들의 안식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물론 이방인들도 지금 전도를 점점 하는 그런 상황이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저 서쪽 끝에 바보라는 곳에 그들이 이제 쭉 걸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바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가 아니고요. 그 바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바보. 근데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한 180km 정도 된대요. 그거 이제 걸어서 이제 그 당시는 전도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바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보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살펴볼 하나님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그냥 괜히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아니했을까 하는 걸 살펴보는데 이 바예수 히브리어의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나바 나바 이로라는 뜻이거든요. 이로의 아들. 바라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그래서 바예수라면 예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노라는 이름이 많듯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예수. 어떻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요즘 말하면 뭐 박수무당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거기서 살아요. 바보라는 곳에 그 구브로 섬의 서쪽 해안 도시예요. 거기 바보라는 곳에 이 사람 사는데 굉장히 이 사람도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좀 신비스러운 일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병도 좀 고쳐지고 점도 치고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거죠. 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두둑히 돈을 챙긴 사람이 바 예수인데요. 유대 공동체가 그곳에도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곳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용납 못합니다. 마술하고 이렇게 또 점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점치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보면은 돌로 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를 보여주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 이제 로마 군대의 그런 장군이겠죠. 총독이 그를 보호해줘요. 이제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 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이 왜 이 마술사 바 예수를 이렇게 비호해 줬을까? 뭐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에게 그런 뭐 점을 쳐줬다거나 또 신비스러운 무엇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이제 총독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총독은 그 지역을 딱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 총독한테 관심이 참 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바예수, 오늘 또 성경에 엘루마라고 나와있죠. 같은 사람이 엘루마. 이 엘루마라는 게 이제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보입니다. 아람어. 지금 시리아어. 아람어로 보이는데 이 엘루마 바예수. 그러니까 마술사 바예수. 이 사람이 총독이 복음을 들으려 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8절 한번 볼 거예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벌써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설명하고, 왜냐하면 총독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막 말리는 거예요. 그거 이거 틀립니다 막 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왜 이 총독이 사울과 바나바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가? 물론 호기심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바예수가 열심히 말리는데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은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냥 파송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을 이제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파송한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의 마음을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가능성은 이 거짓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는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좀 이상해요. 벌써 총독은
이 바 예수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이제 뒀지만 같이 좀 친하게 좀 지내는 사이 같아요. 보니까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 바 예수라는 사람 마술사니까, 점술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호해 주는 것을 이렇게 봐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좀 이렇게 지내고 좀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이거 아니다 하면 들었을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 이야기 이제 안 듣겠다 뭐 이렇게 했을 것인데 좀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바예수도 같이 있었어요. 이때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사울, 바울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바예수를 보고 막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이 바울, 사울 지난번도 한번 설명했듯이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이름이죠. 왜 이렇게 이제 바울 그동안 사울로 불렀던 이 사람을 바울로 부르는가? 이제 이방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도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름 자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점점 복음의 선포의 전도자의 중심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인데 아주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짚어서 지금 총독도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지금 바울의 모습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지금 바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느껴서 판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거짓이 가득한 자다. 거짓이 가득한 자다. 참 이 마술사 자체가 이제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거짓으로 이렇게 하고 또 신비스러운 뭐가 있어요. 또 이 신비스러운 그런 그 기운이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그들을 이제 마음을 사는 그의 모습 봅니다. 이 거짓의 뜻은 교활하다, 또 강교하다, 또 미끼로 유혹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치는 거죠, 사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옳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뺏겨요. 미끼 던지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덥석 보면 딱 그 낚시반으로 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이 실상을 바울은 딱 깨뜨려 보고 있는 거죠. 거짓이 가득한 자다. 왜 그 거짓이 나올까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심령에 거짓이 나올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짓은 이제 진실함과 반대 개념인데 진실한 거, 참된 거, 그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진리에서 나와요.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꾸밀 수는 있습니다. 진실한 채.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없으면 진실하지가 않아요. 결국
거짓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이 항상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성품이 좋아서 진실하고 그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진실한 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진실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진실은 진리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거짓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진리 없음에서 나오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거짓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 개념 아닙니까? 진리가 있어야만 진실이 나온다면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 바예수,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이제 악마의 자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사탄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탄도 아주 교묘하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을 보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애굽의 마술사들, 모세와 이렇게 대적했던 마술사들 좀 어느 정도 마술하잖아요. 지팡이 던져서 변도 만들고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못하죠. 좀 흉내 낼 수 있어요. 마귀가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엘루마 바에수는 거짓이 가득한 자입니다. 거짓. 말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날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만이 진실된 삶이 나오고, 진실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나 내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물론 지식 가지고 어느 정도 선하게 살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그러나 진짜 진실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참된 삶을 삽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담고 있어야만이 참된 삶을 살아요. 진실된 삶이 우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악행은 거짓의 이제 결과죠.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이 거짓이 발전되면 이런 악한 행위로 기결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이 거짓을 이제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이제 휴가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이제 불러서 휴가를 일부러 줘서 이제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풀어가려고 하죠. 거짓이죠, 다 이거 꾸며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우리아가 휴가 와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있잖아요. 전선에 우리 전우들은 지금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편히 지낼 수 있느냐. 그래서 문지기 방에서 그냥 지내다가 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결국 살인교사까지 가잖아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악행을. 그러니까 이 거짓은 항상 또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결국 악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파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항상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짓으로 가면 결국 악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의의 원수다. 의의 원수다. 지금 이 엘루마 바예수가 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점 잘 치나더라 와서 막 돈 팔고 밥 팔고 해서 줬어요. 나중에는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영국에 유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군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수장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간증도 듣고 했는데 또 책도 나왔습니다.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사람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도 좀 이상하다는 설도 돌고 뭐 또 다른 이야기도 돌고 뭐 또 다시 또 건전하게 뭐 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막 왔다 갔다 지금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무섭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망우 고개 거기에서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원래 미용사인데 미용사입니다. 그 당시에 미용사면 남자가 미용사면 대단한 건 요즘 많지만 그런데 하루는 흰 도포를 입은 사람이 자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우에게 거기에 와가지고 금식을 시키는데 하여간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0일 이상. 보통 40일 금식 기도해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40일 이상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주 보고 팔자 보고 하는 거 다 알려주대. 보니까 귀신이래요. 귀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정말 얼마나 그게 교모히 자기를 얽어매고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동안은 막 유명한 사람들 다 왔대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결국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나중에는 써먹고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옆에서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으면 이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 품고 있을 때 그 분별할 수 있죠. 지금 당장 뭔가 대단히 되는 것 같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 같고 거기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이 충만한 건데 거룩한 영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바울은 성령 충만한 걸 그걸 분별할 수 있었어요. 딱 보면서 거기에 총독도 있는데 그냥 바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바예수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한 그런 결과가 빚어지죠. 물론 여기 이제 잠시 그랬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얼마큼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보지 못했느냐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총독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믿게 됐다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바예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바예수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속에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꼭 신적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마귀의 그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그 속에 없고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이끄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좀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 길밖에 될 수 없다.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참으로 행하는 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 거짓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때 더 큰 거짓을 우리가 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악행으로 그것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늘 진실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